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임하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배하신 심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인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심판의 장면이 때로는 조금 끔찍하고 무섭게 들릴지라도 결국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추구하던 것들에 대한 실상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생명이 가지고 있는 유한한 이 한계를 우리가 만나게 되고 결국 그 죽음을 통해서 이 생명을 오롯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이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 또 가치 있는 것과 가치가 없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갖는 것을 기뻐하고 또는 우리가 무엇을 갖는 걸 의미 없다 여겨야 하는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최근에 있었던 계엄령의 사태를 우리가 좀 돌아보면 그 누구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을 지옥으로 만들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각자가 꿈꾸는 사회적 유토피아는 다 저마다 다른 것이죠. 결국 모두가 이 땅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천국을 구상하기 위해서 아무리 애를 쓰지만 사실은 우리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나서는 사실은 모두 인간의 욕심으로 점철된 하나의 그 욕망일 뿐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최근 몇 달 전에 이 로또 1등이 이제 무더기로 이렇게 한 60여 명이 1등을 하게 되면서 당첨금이 굉장히 낮아져서 이게 조작된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이 좀 불거지게 됐고, 결국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보는 앞에서 이제 로또를 다시 재추첨하는 좀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무리 로또 1등이 되어도 몇 억을 손에 쥐어도 더 갖지 못해서 울고불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심판의 때에 보면 우리가 지금 좀 없어서 불편해하는 이 물질들을 더 갖지 못해서 우는 자들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지난날에 등장하는 이 말씀을 볼 때에도 여기에 그 마지막 때를 대하는 성도들 그 누구도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것처럼 어떤 이 땅의 권력과 권세, 돈이나 어떤 물질들을 더 갖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이들은 없습니다. 그저 이 환란에 어떠한 것도 소용이 없다라는 그 허망함 속에서 그들은 고통스러워할 뿐입니다. 돈을 쫓았던 또 권세와 권력을 손에 쥐었던 자들도 결국에는 그 마지막 때가 되고 나면 그 어떤 것도 자신의 영혼과 생명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그 허망함들을 결국 발견하게 되고, 결국 지금은 이 땅의 교회가 가진 믿음과 복음이 별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천대받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결국 우리가 하찮게 여겼던 그 복음과 믿음이 결국 그 이 마지막 때에 얼마나 아름답고 영화롭게 변모하는지 우리는 좀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심판과 이 마지막 때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단순히 성경이 우리에게 뭔가 겁을 주고 또 하나님이 갖고 있는 권세에 대해 겁먹고 또 공포감을 조장하기 위해서 이 말씀들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다시금 설명을 드리면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오롯이 우리가 그 생명의 가치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도 그랬고 또 앞으로도 한 몇 주간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쭉 보겠지만 그 마지막 그 심판의 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마지막 때의 상황들을 보면서 다시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가치 있게 여겨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또 무엇을 위해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가, 또 무엇을 얻어서 기뻐해야 하며 무엇을 내 손에 없다 하여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울어야 하는가를 좀 함께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10장은 이제 우리가 어제까지는 이제 우리가 6번째 나팔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 당연히 7번째 나팔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될 것 같지만, 이 요한계시록을 작성한 이 요한은 잠깐 6번째 나팔을 끝으로 7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중간에서 한번 쉬어가고 다시금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이제 앞으로 또 등장하게 되는 11장 이후의 사건들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건인 것 같은데,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가 우리 한번 말씀을 조금 찬찬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장 1절의 말씀을 좀 보면,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라고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요한이 천사를 묘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조금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천사에 대한 묘사가 마치 하나님에 대한 묘사와 굉장히 닮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권세가 단순히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아주 미약한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과 거의 대등한 막강한 완전한 권세를 가지고 지금 이 땅에 어떤 행위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천사라고 하는 이 대표적인 이 인물, 하나님과 같이 거의 사용될 수 있는 이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천사와 함께 굉장히 이 천사가 베푸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을 할 수 없는 아주 좀 무능력한 인간의 모습을 좀 교차로 대비하면서 보여주면서 이 천사가 하는 이 막강한 권세의 능력을 다시금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설명할 때 어둠을 대조해서 설명을 할 때 조금 더 극명한 것처럼 오늘 이 요한은 이 천사의 이야기를 하는데 마치 평상시 이 성경에 쓰였던 하나님에 대한 묘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 천사의 묘사와 이렇게 좀 닮아있게 하면서 앞으로 좀 천사가 지금 행동하는 이 행하는 이 심판이 얼마나 막대한 권력을 통해서 이 권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이어서 보게 되면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손에 펴져 있는 이미 지금 두루마리가 우리가 이전에는 이렇게 두루마리가 이렇게 7인으로 쳐져 있어서 완벽하게 봉인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두루마리 봉인이 해제가 돼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5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 두루마리 내용이 굉장히 빼곡하게 두루마리를 앞뒤로 채워져 있었는데 이것은 성경적으로 무엇을 조금 더 깊이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굉장히 빈틈없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되어 온 하나님의 말씀과 기억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그 금향로에 담겨져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성도들의 작은 기도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사라지지 않는 것 2가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성도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반드시 하늘로 올라가 금향로에 담겨져서 천사들의 손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전달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때가 되면 금향로를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엎으셔서 하나님의 그 때와 방법대로 응답하신다. 이고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이 죄인들의 죄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나면 당장 우리가 생각하는 그때 우리가 바라는 모습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뭔가 기도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대해 침묵하신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그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끓는 점이 도달해야 되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 하나님 바라시는 그 모양대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이 죄 또한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결국 때때로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지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2가지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알고도 지은 죄, 또 모르고 또 지은 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에 등장하는 욥은 그가 혹시라도 모르고 부주 중에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지은 죄가 있을까봐 그 죄를 위해서 또 이제 회개하는 좀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결국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또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불가피하게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말하다 보면 이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의도가 아닌데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 때로는 하나님께 또 타인에게 또 불편함을 끼칠 수 있는 것처럼 이 성도들의 이 죄라고 하는 건 단순히 내가 알고 있는 이 범주 내에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죄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 모든 죄의 기록들이 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어떠한 모양과 모습대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 삶은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를 잘 살펴보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 죄들을 낱낱이 고백하고 우리가 주 앞에 이렇게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3절과 7절의 말씀을 이제 보면 굉장히 포효처럼 웅장하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3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고 큰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히 여기서 일곱 우레는 그냥 단순히 7개의 번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굉장히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웅장하게 이 땅 가운데 지금 선언되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선언되고 응답되어지는데, 그것은 결코 지체되지 않고 가장 하나님께서 완벽하시 생각하시는 그 완전한 때에 응답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피부로 체감하지 못하고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납득할 만한 기도 응답을 듣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또 우리 죄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되면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기도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바빠서, 정신이 없어서, 깜빡해서였으면 그거는 어제까지는 그 말이 통할 수 있지만 어제 그랬으면 이제 오늘은 조금 다르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깜빡했으면 마치 이렇게 문설주에다가 또 이마와 팔에 하나님의 말씀을 달아서 매번 말씀을 봐라 이렇게 했던 것처럼, 자꾸 내가 깜빡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자꾸 성경책을 이렇게 아무 때나 두든지, 또는 말씀을 이렇게 적어놔서 어디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냉장고에도 붙이고 전자레인지에도 붙이고 또 화장실 문 앞에도 붙이고 어디서든지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기도하고 말씀 볼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꾸만 깜빡하고 바쁘고 했다면, 그렇다면 더욱더 시간을 내어서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우리 8절부터 우리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결국 그렇게 선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천사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갖다 먹어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도 이미 예고했고 또 사도 요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먹어봤더니 아주 후기처럼 입에 들어갈 때는 굉장히 달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는 달았지만 배에서는 굉장히 쓰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이제 복음이 가지고 있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는 좋죠. 듣기만 해도 좋죠. 그냥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완성이 된다고 하면 사실 말씀은 그것만으로는 좋을 것 같습니다. 듣기만 하면 참 좋은 말씀이고 위로도 되고 힘도 되고 도전도 되지만, 사실은 말씀이 가장 어려운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을 이제 지키려고 할 때 사실은 어려운 거죠. 그냥 듣고 그냥 아멘만 하는 사람들한테는 사실 어떤 말씀이 선언돼도 사실은 그 말씀의 무게를 체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라는 그 말씀을 이제 들을 때는 참 좋은 말씀이지만, 이제는 그것을 이제 가르쳐 지켜 행하려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불가능에 가까운 하나님의 말씀이며 요구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원수도 사랑해라. 그리고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도 내어줘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씩 지켜보려고 하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이제 비겁한 변명을 대기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 아니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게 진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거겠어? 그만큼 할 수 있는 대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겠지.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의미를 우리는 이렇게 축소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듣기에는 참 좋지만 그것을 이렇게 가르쳐 지키기에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지켜 행하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처럼 반드시 이 역설적인 또 이중적인 이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믿음의 시련을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으로만 끝나면 기쁘게 여길 수가 없죠.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또 인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기 때문에 믿음의 시련을 성도들은 마땅히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막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또 숨도 차고 몸도 아프지만 우리가 그 몸의 고통을 견디는 이유는 뭐냐면 이 고통 뒤에 따르는 이 건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도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냥 들음으로만은 참 좋죠. 교회에도 누가 제일 좋을까 보면 그냥 저희 다가오니가 제 교회 제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오면 어른들한테 사랑받고 오면 맨날 간식 먹고 또 예배 끝나면 또 그 어린이 교회 준비된 막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다가 또 올라와서 또 청소년 교회 보면 이렇게 간식 박스가 있는데 또 간식 하나씩 집어가고 뭐 그렇게 교회 생활하면 사실 좋겠죠.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교회 생활 해도 되지만 시간이 점차 지나가면 이제 권리가 아니라 이제는 책임을 다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오는 거죠. 이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자들은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열심히 보고 연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기 위해 애써야 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삶에 실천해야 되는 또 성도들의 삶은 열심히 기억하려고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적어서 저 말씀 내가 가르쳐 지켜야겠다. 내가 전도해야겠다. 그래 내가 삶의 자리에서 내가 더욱더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고 말씀 봐야지.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뭐 기도하자 말씀 그냥 듣기만 하면 뭐 아무런 감흥이 없죠. 그런데 자꾸 나와야 되는데 마음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말씀에 대한 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 한편에 자꾸만 이런 찔림들이 자꾸만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요한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갖다 먹으라 한 데에도 아마 천사는 좀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 말씀은 보고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 체득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 기독교의 정신은 사랑이야. 이렇게 아는 것,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아는 것을 이제 삶으로 실천해서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뼈아픈 무게를 오롯이 져야 하는 겁니다. 정말 징그러운 우리 아이들을 막 저항하고 또 반항하는 아이들을 끝까지 기도로 말씀으로 가르치려고 애쓰는 것. 10번 찍어 안 넘어간 나무가 없다고 하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도하고 해도 꿈쩍 않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인내하고 더럽고 치사한 감정들을 다 이렇게 마음 한편에 두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들과 사랑을 전하는 이 모든 무게들이 사실은 우리가 져야 될 무게들입니다. 오늘 마지막 이 11절의 말씀은 이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주신 사명처럼 다시금 교회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말씀을 체득한 사도 요한에게 다시금 하나님은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너가 지금 보고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온전히 네 것을 소화해서 이제는 다시금 내가 보내는 자들 그러니까 이 백성들, 나라, 방언, 임금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전달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잘 믿으면 우리 인생 성공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똑바로 믿으세요 이런 얘기를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이 끔찍한 참담한 이 현실을 다시금 우매한 백성들에게 일깨워 주러 가야 됩니다. 그 누구도 미움받고 싶은 사람은 없죠. 누구도 듣기 싫은 말을 하기를 즐겨하는 자들은 없을 겁니다. 저것만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아이들한테 좀 필요한 말들이 있고 또 아이들이 듣고 싶은 말들이 있는데 선생으로서는 듣고 싶은 말보다는 아이들이 들어야 하는 말들을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직업적인 분명한 역할입니다. 그러면 사랑도 받고 싶지만 그러나 사랑받은 것은 둘째 문제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미움받더라도 좀 필요한 말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요한은 이 말들을 잘 기억하고 정리하고 정리해놨다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들,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들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불보듯 뻔하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었을 때 그 누구도
이 사도 요한의 말을 기쁘게 들을 자들은 많이 없을 겁니다. 너 똑바로 살아라. 너 회개해야 된다. 너 기도하고 있니? 너 갖고 있는 너의 삶을 다시금 재점검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잘 살아야 돼. 이런 말은 사실은 누구에게나 참 듣기 거북할 수 있죠. 근데 오늘 요한은 그 사명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재확인받습니다. 요한아, 너가 해야 될 일은 사랑받는 일이 아니라 미움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오롯이 가르쳐 지키는 일이다. 이것을 지금 다시금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이 요한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은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어느덧 세상으로부터 사랑도 받고 싶고 인정도 받고 싶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이 교회가 하는 주된 이야기들이 과연 세상이 기뻐할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는 이야기는 늘 세상을 불편하게 합니다. 세상이 듣고 싶지 않은 말들을 해야 하는 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숙명입니다.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목적은 오늘 사도 요한처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온전하게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지상 최대의 명령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끝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세 가지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로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전도하는 한 성도, 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우리 전준채 안수 집사님 어머니의 그 완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치료받으시는 동안에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또 함께 그 어머니의 치료를 위해 애쓰는 우리 가족들이 지치지 않고 늘 누군가에게 하나님에게 큰 위로받으며 잘 병간호하실 수 있도록. 또 세 번째로는 우리 12월 25일 고백 예배가 이제 20일 남았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아직 전도해야 될 사람들을 놓치고 있지 않은가, 내가 지켜야 할 그 기도의 자리를 내가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금 돌아보면서 다시금 우리가 마지막 남은 이 고백 예배를 위해서 다시금 함께 우리 기도할 텐데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기도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